뒤에 문을 좀 닫아주시고요. 자,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사모하며 우리가 마음을 정돈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릴 때 주님만을 집중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주님께만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나는 이들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이름 한 번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예배할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오늘 이곳에 임하시는 성령님을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드리는 선생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이 시간 주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늘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함께 일어나서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다시 한번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박수치며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다시 한번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밤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다시 한번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다시 한번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니라.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 주님 계신 곳,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의 찬양이 이유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겸손하게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주만 위에 살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다시 한번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살림 주만이의 살림.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은 길과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림 주만이의 살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두려움이 혹시라도 존재한다면 주님 우리 두려움을 없애주십시오. 이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여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여생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나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품에 안으소서, 주 품에 쏘소. 능력에 팔로 덮으소서, 팔로 덮으소서.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나 잠잠히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 드림 가운데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우리 박선호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신앙 고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래를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히 주님만을 보며 예배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더욱더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도 내려놓게 해주시고 내 계획도 내려놓게 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소망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청소년부 친구들과 이렇게 예배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허락하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느님이 우선순위가 아닌 세상 것을 더 생각하고 빠져있는 모습을 보거나 코로나로 여러 상황의 제약 속에 더 움츠러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에 소홀한 것을 회개합니다.
청소년부 예배가 활성화되고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며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해 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시고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고 또 함께 나눌 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나옴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또한 정성껏 드려지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제가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다시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카메라가 많이 옆으로 갔네요. 상황별 섬김이라는 겁니다. 부르심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은 뭐라고요? 영혼 구원, 그렇죠? 또 제자 양육, 또 선교. 이 4주 동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것들이 꼭 기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다. 그리고 뭐라고요? 제자 양육하는 교회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다 라는 것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3개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3가지 축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고, 그리고 삶 공부를 하고, 주일 목장 연합 예배,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 이 3가지 축을 가지고 우리가 비전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이루어가는 게 구체적으로 4가지의 기둥이 있는데, 영혼 구원하는 일, 그리고 본을 보여 제자 만드는 일. 이게 우리가 저번 주까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힘들다. 날이 점점 더워지면서 마스크 쓰는 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만 잠깐 벗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게 상황별 섬기입니다. 상황, 표현이 조금 제가 또 준비하면서 좀 어색했던 것 같은데, 나에게 맡겨진 상황에 맞게 우리가 섬김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지금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교사로서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청소년부 내에서도 지금 반주자로, 그죠? 섬기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싱어로 섬기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다양하게 그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란트에 따라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우리가 상황별로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나는 과연 어떻게 섬겨야 될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은 받은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은 받은 목적,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계속 얘기했던 거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일 큰 목적은 영혼 구원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 구원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막 지음받은 게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음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애시당초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이해가 안 돼요. 왜냐? 시작전부터 잘못되어 있는데 이해가 된다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요즘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뭘까요? 창조론이 아니라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은 진화론이다. 그죠? 지금 벌써 중학교 1학년 친구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그게 지금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저 과학의 이론의 하나의 썰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이 성경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원숭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 전에 원숭이로부터 기원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다라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먼저 이해가 돼야 돼요. 우리는 진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것이다. 이게 안 믿겨지는 순간 교회는 다니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 앉아있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이 사실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믿고 따르고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이 처음부터 잘 풀려가면서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기본이 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찬양을 하고 있는데, 와, 나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아직 덜 됐는데 새로운 친구들이 지금 막 몇 명이 더 왔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여기 온 새로운 친구들이 뭐 한 번으로 믿어지시겠어요? 그렇지만 계속 교회를 꾸준히 나오면서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그 일을 위해서 친구를 데려오는 친구들 참 기특하고 축복하고 축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도전이 생겼어요. 올해 연말에 제일 많이 데리고 온 전도왕을 한번
상을 줘야 되나? 그래서 생각했는데,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 우리 따라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존재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르심 가운데 한 가지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있는 우리 성욱이도 다르게 생겼고, 지유도 다르게 생겼고, 저도 다르게 생겼고, 또 성현이도 다르게 생겼고, 다현이도 다르게 생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도 각각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은 같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양들은 조금씩 다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다 똑같으면 다 목사가 됐고, 다 전도사가 됐고, 다 선교사가 됐고 그랬겠지만, 하나님은 지민이에게 피아노를 칠 수 있는 달란트를 허락하셔서 찬양팀으로 섬길 수 있는 달란트를 주신 거고,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질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쟤는 왜 저런 걸 주셨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걸 안 주셨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저 친구는 이런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고, 나는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전환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부르셨으나, 우리가 각자 하는 역할들은 다 똑같다 다르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첫 번째,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에코가 많이 들어가 있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뜻대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만 봤지만, 오늘 말씀은 4장 전체를 좀 보려고 해요.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합당하게 행할 것을 지금 에베소서를 지은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까를 보면 그 다음 구절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하나됨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과연 나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서 지금 제가 말한 6가지, 내 마음속에, 내 삶 가운데 겸손이 있는가? 내 삶 가운데 온유함이 있는가? 옆에서 갑자기 빵 걷어찼을 때, 내 친구가 장난친다고 빵 걷어찼을 때 잘 참을 수 있는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가? 성국이 절레절레하죠? 이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왠지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 이런 말 들을 때가 이제 이런 뭐 맞고 살아?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종종 친구들 사이에서도. 너무 잘해주면 친구들은, 요즘 친구들 어때요? 오히려 악용하잖아요. 오히려 이런 표현을, 너 얘를 잘 이용해서 셔틀 시키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 또 세 번째, 오래 참음. 여러분도 오래 잘 참아요? 부모님이 밥 먹으라고 했을 때 지금 게임 중이에요. 열심히 게임 중이에요. 안 먹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죠. 근데 우리는 그런 참을성도 많이 없고, 그리고 순종도 못하고 온유한 마음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네 번째, 서로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있어요.
있겠지,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는. 각 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한테는 사랑이 많겠죠. 가족들한테는요. 가족들하고 많은 사랑을 나누는 편인가요?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감사한 일이죠. 그죠? 내 친구들 사이에서 사랑이 있으세요? 나와 함께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사랑하고 계세요? 여기서 멈칫해요, 다들. 선생님은 왠지 무서운 존재고, 요즘 무섭나? 잔소리하는 존재고, 숙제 내주는 괴물인 것 같고 그럴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 사랑하세요?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해야 될 것,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남들과 달리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용납하는 것, 또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 여기 안에도 지금 하나됨이 안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이씨 괜히 끌려왔어, 저 선생님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언제 끝나? 어떤 사람은 예배 잘 드려야겠다 등등등 여러 가지 마음이 있단 말이죠. 하나됨, 이 예배에서도 지금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사회로 나가서 하나 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우리 시작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는 이곳서부터 하나 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성경 공부를 할 때 감독과 집사와 이런 직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거기서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정결함 가운데. 오늘 지금 내가 6가지 나눴던 것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사느냐? 점검해 보면 아닐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는 반드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봤어요.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청소년부 안에서 어떤 부르심을 받고 있나요? 이게 먼저 정리가 되어야 돼요. 내가 지금 부르심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것도 안 되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는 거는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는 과연 청소년부 안에서 좀 더 확장해서 내 안에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나요?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그 다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나는 부르심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인생 내 거야, 내 맘대로 살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 일하심에 굴복한 케이스가 접니다. 그러니까 여기 서 있죠. 전 아마 성경 공부하면서도 그런 얘기했지만 제가 생각했던 기준, 제가 생각했던 성공의 기준은 영어 선생님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말을 안 들으니까 저 오지로 보내서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면서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요. 어떤 삶을? 걸맞는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 친구들도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부르셨는데 나는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봐야겠다.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다짐하며 결심하며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각자 스스로 답변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려고 세우신 분은 예수님임. 네,
자, 이렇게 나눠봤는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여기서 제일 많이 보이는 것은 어떤 사람은이겠죠.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누가요? 어떤 자? 제일 잘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 국어를 잘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 주어를 찾아라. 누가? 그가가 누구예요? 지금 요 앞에서 쭉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 우리는 부르시는 것, 왠지 너 찬양팀에 전도사, 사역자, 교사들이 세우는 것 같지만 다 세우진 않아요. 그거를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 친구들을 세워갈 때 그냥 막 세울까요? 얘가 드럼을 좀 친대, 피아노를 친대, 기타를 친대, 싱어를 할 줄 안대, 세우는 게 아니라 저도 기도하고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첫 주에 하면서 싱어를 하실 분은 자원해 주십시오 했더니 2명이 지금 자원을 했잖아요, 반강제적으로. 근데 저는 자원한 친구도 있고 반강제도 있고.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냐? 내가 바로 세운다면 그냥 내 뜻대로 세우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했던 거는 그 말을 듣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을 세워도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을 때 이 친구들을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를 세웠다, 교회 내에서 이 사람이 잘하니까 세웠지?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를 세우시는 분은 누구다? 누구?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청소년부 친구들, 저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친구들, 새로운 친구들이 어떻게 방문했는지 모르지만 아직 저는 제 계획은 아직 조금 있어야 돼요. 새가족 교육을 하고 이러는 게. 근데 하나님이 이 친구들을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난 뭘 해야 될까? 그 계획에 맞게 순종하고 준비하고 이 친구들, 지금 새롭게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제 역할인 거예요. 만약 제 뜻이라면 지금 우리 친구들 잘 나오는 12명의 친구들 간수하기도 힘든데 왜 새로운 친구를 보내셨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면 그대 대표는 양아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사역자의 양아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친구들이라면 그 친구들을 내가 준비가 덜 됐더라도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지혜를 달라고 해서 잘 아름답게 세워가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우리 청소년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수많은 일들을 저와 함께 할 겁니다. 와우, 코로나가 끝나면 뭐 하고 싶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일 먼저 답 나왔던 게 뭔지 아세요? 여행 갔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청소년부들끼리. 전 좋아요. 아싸, 허락만 해준다면, 코로나가 끝난다면.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행할 때도 계획들은 다 듣지만 제 마음속에 못하겠다, 저장하지만 저장하지만 못하겠어. 저장하지만, 그렇지만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함께 세워주신 선생님들과 기도하고 뜻을 구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그렇게 행동할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너무 급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한다면 언제든 지적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 청소년부를 이루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 지적할 때는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지적해 주세요. 그래야지 상처를 받지 않아요. 화상을 입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부르신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잘 안 보인다. 다음에 좀 하얗게 해야겠네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삶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사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 모습을 통해서, 동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동의의 모습들을 보면서 친구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우리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어요. 그 세우신 목표가 뭘까? 우리 한번 는 하고 뒤에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찬양팀으로도 불렀고, 싱어로도 불렀고, 선생님으로도 불렀고. 왜 세우셨을까? 이거 하려면 시간도 들고요. 우리 찬양팀 10분씩 계속 줄여가지만 연습이 항상 2시간이에요. 나 목 아파 죽겠어요. 왜 할까? 시간 들여, 돈 들여, 정성 들여, 마음 들여. 왜 할까요?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왜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거예요. 베이스를 치는 거, 내가 잘하는 걸 뽐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드럼을 치는 거 뽐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싱어를 하는 거 나 노래 잘해 우쭐 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반대가 되는 순간,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로 선다? 교사가 된다? 반드시 그 조직은 파괴된다. 망가질 수밖에 없다. 왜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들을 통해서 반드시 지금 앞서 말했던 2가지 합당한 삶을 살고, 이 조직을 세우신 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간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봉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은 잘 모르겠죠? 신앙생활 20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지식이 없어요. 근데 열심히 봉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이씨 힘들어 안 해. 이렇게 됩니다. 어른이 됐을 때 아마 경험할 수도 있어요. 열심히 나는 시간과 정성을 들여 봉사하는데 나한테 들어오는 인풋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걸 왜 하고 있지? 이렇게 하다가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가고 봉사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돼요. 아는 일에 열심을 해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온전한 사람? 불완전한 사람? 어떤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전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갈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점점 그리스도와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뱃속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막 온 친구들도 있을 때 그냥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1년 전보다 지금 성장하셨어요? 아유 코로나인데 뭘 성장을 해요. 예배만 드리면 땡큐죠.
우리는 조금씩이라도 성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뭘 통해서?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성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추구해야 될 것도 동일합니다. 한 해 한 해 성장할 수 있어야 돼요. 한 해 한 해 지체되면 안 돼요. 멈춰가지면 안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저는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거를 살아갈 수 있도록 잔소리하고, 잔소리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잔소리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까 부장선생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부활절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2년 뒤 3년 뒤에 갈 대학교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넘어지기 쉽고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힘쓰고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우리가 왜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막 중학생이 됐는데 갑자기 유아 어린이로 데려가면 좋겠어요? 안 좋죠. 그리고 사람의 속임수 옆에서 축축 찔러요. 유혹에 빠져서 야, 오늘 예배 가지 말고 나랑 PC방 가자, 영화 보자. 친구 없어요. 근데 이게 상황을 바꿔서 얘기하면 남자친구고 여자친구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야, 오늘 영화 보지 말고 우리 교회 가지 말고 영화 봅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요, 예배 끝나고 가자, 이래야 될까요? 에이, 좋아, 갑시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 여기 근처에 야구장 있잖아요. 주일은 보통 이제 2시에 야구를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팀이야,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선발 투수야, 보고 싶어. 옆에 있는 친구를 꼬드겨서 교회 다니는 친구를 꼬드겨. 그게 이제 여기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야, 야구 보러 가자, 내가 낼게, 치킨도 사줄게. 와, 따라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믿음이 없고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에이, 한 번인데 가자. 와, 추신수 온대, 가자. 야구 좋아하는 애들이 없구나.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다시 한번 또 깊게 질문을 해봅시다. 요즘에 제일 뜨는 인강 강사 누구지? 아무튼 그게 죽었어요. 설민서가 이제 죽었어. 진짜 유명한 강사, 그 이다지가 온다. 근데 우리 학원에 와. 주일날 1시에 온대. 와, 고민되죠? 이건 좀 고민되죠? 가야 돼, 말아야 돼요? 가야 돼, 말아야 돼요? 고민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가지 말아야 됩니다. 주일날은 좀 쉬자는 거야, 제 말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일, 우리 148시간 중에 1시간 하나님 예배 하는데 그것마저도 내가 유혹에 빠져서 살아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문제 하나 더 맞출 수 있지만 그게 너희들의 인생을 쭉 봤을 때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면서 온전한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저런 상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넘어질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이 문제들을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아니요, 나는 찬양팀 안 하니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부르심 가운데 나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과 별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 되어 마디마디가 연결이 되어 하나님, 우리의 머리 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 연결되어 결합하여 역사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합니까? 오라니까 왔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온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연결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인 되신, 머리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함께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그렇게 다 자라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라.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뭘 해야 될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자랄까? 고민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숙제가 뭐예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필사. 와, 초반에 너무 빡세. 한번 써봤어요. 3장, 금방 쓰겠지? 쓰다 보니 팔이 아파. 1시간 20분이네. 와. 그럼 뒤로 가면 좀 짧아져. 희망을 좀 갖고. 그리고 또 하나 팁은 우리가 다음 주부터 시작하지만 조금씩 미리미리 써두면 좀 도움이 된다. 저 쓰는 데 목적이 있지, 뭐 하루에 3장을 꼭 지켜라, 이게 목적이 있지 않아요. 3장씩 써라가 아니라 말씀을 한번 다 써봐라, 이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아름다운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것은 성경을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뭘 해야 될까? 이 스스로의 답변은 스스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 가운데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부르고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목표는 예수님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한 가지 당부드리는 것은 아까도 잠깐 얘기한 것처럼 네가 하는 사역이 크다, 내가 하는 사역이 크다 비교하지 마시고, 모두 다 동일한 사역이다, 다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 간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주인 되시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이 고백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하지만 우리 반주에 맞춰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함께 읽어가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인 되시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것처럼 나의 주인 되시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은 비록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부르신 곳에서 나는 그걸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달란트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광고의 시간입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보가 사라졌다.
우리 다음 주는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활절 날은 4월 첫째 주인데요. 부활절 날은 청소년부 예배가 따로 없습니다. 대신에 11시 반인지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추후 확정을 하겠지만 부활주일 예배를 줌으로 드립니다. 어른들과 함께. 그래서 다 같이 드려야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안 오셔서 모르겠지만 여기 아마 TV가 설치가 될 거고 방청객들이 설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리는, 아마 그때 유튜브 예배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줌으로 다 예배를 드린다. 4월 4일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다음 주부터 28일부터 4월 3일까지 우리 하루에 3장씩 요한복음 필사를 합니다. 벌써부터 팔 아프고 막 피드백이 오고 있어요. 막 아동부 막 같이 하자 했더니 막 아동부 팔 아프고 막 우린 3장인데 더 얼마나 더 아플까 고민을 하지만 미리미리 쓰세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미리미리 써도 되니까 쓰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미디어 금식할 시간들을 선생님들께 꼭꼭 얘기를 해주시고 저한테 선생님들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논의를 하고 있지만 잘 쓰면, 잘 참여하면 큰 선물 한번 해볼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자꾸 이거 할 때마다 선물을 주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하지만 잘 동참한다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렇고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또 감사하게 새로운 친구들이 있죠. 여기랑 이 친구 누구야? 하늘이. 맞아요? 그렇구나. 내가 아직 얼굴을 못 봤어. 와우, 그렇구나. 하늘이도 왔고 새로운 친구도 왔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해볼까요? 환영합니다. 친구 이름은 뭐예요? 네, 유찬이. 말 잘 듣게 생겼다. 오케이, 유찬아 반가워요. 다음 주에도 봅시다. 얘 그냥 이해하면 안 될까? 말고. 네, 반갑습니다. 하늘이도 만나서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다음 주에도 봅시다. 이거 끝입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들과 뭐 시간 가지실 분들은 시간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